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지금 기도 응답의 간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아랫게 목요일 저녁 제자반인데요. 온 가족이 이번에 이제 40일 특세에 참여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 시작했는데, 야, 이제 막바지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든대요. 야, 온 가족이 여행을 했는데 이제 여행 마무리가 돼 가니까 섭섭하다,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이런 놀라운 얘기하면 여러분 감동스러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37일째 새벽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대일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목사가 참 감동이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막바지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음 여행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2시 29분인데요. 갑자기 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흔들리고 이게 뭐지? 하고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처음에 흔들리더니만 천정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더더더더더 거리는데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다 잠깐 쉬는 듯 하더니만 다시 막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사이에 예배당을 봤습니다. 예배당을 보니까 원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원장로님도 벌떡 일어나더니만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러고 막 이런데 이제 뒤를 돌아봤어요. 저 뒤에 보니까 유명자 원사님이 이렇게 앉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면서 쫙 하고 기도. 그 유권사님 안 계셨으면 내가 뛰어나갔는데 그 원사님은 쫙 그러고 가고 있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원래 지진이 일어나면요 대피 요령이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예배당을 내버리고 나갈 수 없었어. 그리고 지키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언론에서 이게 포항에서 5.4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한 동네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하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2시 29분 31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경주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그래서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전에 또다시 포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수학 능력시험 수능고사가 연기되는,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 이제 지진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주님 재림하시려나.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만 와도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려나.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재림신앙이라고 해가지고 현실 도피주의적 비관주의적 삶의 자세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가 되었으니까 다 집어치우자.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다 정리해서 이게 어떻게 하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홍모모 씨 여자가 와가지고는 그냥 막 북한이 지금 침공하고 이제 우리가 끝났다 그러고 전쟁 얘기를 하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저 캄보디아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이 난리가 났었어요. 현실 도피주의적 삶의 자세를 가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92년입니까?
10월달 이 휴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다미 선교회라는, 다베라 선교라는 선교회 같은 이야기죠. 그들이 주장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휴거된다. 그게 바로 10월달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산속에 흰 소복 입고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신 걸 기다린다고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하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 도피주의적 비관적 삶의 자세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말세 그러면은 상징적인 구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수님의 재림은 뭐 마지막이란 무슨 마지막은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 13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가셔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일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지켜보시면서 미문 앞에서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것은 왜냐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데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여인을 본받아라.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성전에서 1년에 그 사건을 다 경험하시고 나오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 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나오게 됐는데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하고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성전, 지금 이 웅장한 이 성전, 이 거대한 이 성전은 영원하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웅장한 건물입니다. 대단한 건물입니다. 성전이 영원하겠죠? 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세 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전은 세 개예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다윗이 그 모든 금과 재산과 모든 걸 다 물려주면서 다윗이 짓고 싶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멋지게 지었죠.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포로기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기 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줘요. 보내주니까 그때 두 번째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완벽하게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냥 크고 웅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복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원시켜 놓았는데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성전,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성전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세운 성전입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헤롯 대왕이, 헤롯이 이 분봉왕이었죠, 그죠?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몇 년간이나 성전을 건축하죠. 몇 년간? 46년간이나 건축합니다. 이야, 건물 하나를 46년간 건축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건물이 탄생된 거죠. 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학자의 글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돌 하나를 어느 정도 큰 돌을 옮겨가 세우냐니까요, 돌의 길이가 무려 12m. 고맙습니다. 새벽에 놀라주셔가지고. 이 길이가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6m. 어마어마한 돌들을 옮겨가지고 그 네모 반듯한 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하기 그지없고 크기가 그지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어떤 자부심을 가졌냐니까, 우리의 성전, 우리 이 성전은 영원하다.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것은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이것은 이제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 우리 성전은 영원하겠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물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 다시 오신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마지막이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으며 그 마지막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비밀을, 이것은 누구에도 가르쳐주지 않은 비밀을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막바지에서 이 이야기를 밝혀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2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가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만은 영원하리라. 돌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이 성전,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결단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는 이 자부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말은 완전히 초토화되겠다는 말이에요. 완전 무너지겠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략하게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24장에 가보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또 생각이 비약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 끝납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무너질 날이 오겠네요.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와 비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이 땅도, 이 세상도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온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용히 묻는데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싸우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감람산에서 성전을 쫙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신비해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짐을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 성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가 남아 있어요. 서쪽 벽. 서쪽에 벽 하나만 딱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그 서쪽 벽을 이름을 붙여놨어요. 통곡의 벽이다라고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속절없이 무너져가지고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통곡의 벽에다 꽂아놓고 거기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지금도 펑펑 울고 있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러고 나서 얼마 뒤에 AD 70년입니다. AD 70년. 한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가신 뒤에 한 30 몇 년 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일어나요.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에 1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100만. 어마어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이 성전이 진짜 무너졌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이 마지막 때도 오는데 그 마지막에 징조가 뭐냐? 마지막의 징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이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7절 8절에 쭉 보면 그렇게 설명해놓고 마지막 8절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는 재난의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지막의 시작이란 말인데요, 마지막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여러분 집에 가서 메모를 해두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말씀했대요. 선지자를 이렇게 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명령,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마지막의 신호가 뭐라고요? 아들이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바로 마지막의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 되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지막이 된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세지말. 그래서 마지막이 벌써 시작이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의 징조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때부터 계속 그 징조가 있었는데 이 징조가 빈도수가 막 많아지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징조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이 징조가 빈도수가 자꾸 많아지고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보십시오.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이 오는데 엄청나게 큰 환난이 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그렇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26절 어떻게 오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설명들을 지금 쭉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3절 4절에서 이런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죠. 3, 4절에서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 6절 어떤 징조가 이어지는지, 이제 무슨 징조냐? 첫 번째 징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 번째, 종교적 미혹의 증가입니다. 마지막에 징조가 뭐냐? 첫 번째 징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시기를 종교적 미혹이 증가할 것이다. 종교적 미혹이 뭡니까? 바로 이단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영을 유혹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내가 그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 가치관의 혼선이 오고 이게 어떤 철학적 혼선이 와가지고 이 이단들에게 막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점점 커지고 빈도수가 많아지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기성을 부립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저끼리 몰래 했는데 요즘에는 대놓고 그럽니다. 목사에게도요 찾아오기도 하고, 요즘에 누가? 신천지가 목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도 손글씨로 무작위로 목사에게 막 이경구 목사님에게 막 편지가 날아오고, 그리고 메일을 열면요 신천지들이 하루에 한 10개는 오는 것 같아요. 사람 이름으로 메일이 쫙쫙 도착해서 이게 뭐가? 열어보면은 그것도 예쁜 여자 이름이에요. 민아름 이러고 막 와요. 그래서 뭔가 열어보면은 신천지의 포교, 자기들의 정당성,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저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풀이해가 막 무작위로 막 보내요 지금.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교회 이름도 버젓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또 붙여놨어요. 그리고 권사다 그러고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이거는 버젓이 심지어는 교회 앞에 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교회 입구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담대해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점점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는, 이게 마지막에 징조구나. 어느 정신병원에 한 사람이, 어느 정신병원에서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분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되는데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방지방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리 와봐라. 부르더니만 하는 말이,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으시네요. 오늘날에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혼탁한 시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이런 혼탁한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에 징조구나. 성경에서 말하시는 마지막에 징조구나. 실제로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을 기억합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매우 꼼꼼히 본 사람들이에요. 드다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죠.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이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대략 한 10년쯤 AD 44년경이에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환생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사도행전 5장 읽어보십시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동시에 얼마나 모였냐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400명이 동시에 모였어요.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이런 가짜비기가 막 외쳐도 4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뒤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대요. 그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손을 보여다오. 못자국이 있는 거 아니냐? 못자국을 보여다오. 했더니만 도망갔대요.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라 그러고, 그러니 마귀의 평생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잘못된 가르침, 거릇된 가르침, 이단적인 요인 이런 게 있으면 늘 신고하셔야 돼요. 010-8762-9182 제 전화번호입니다. 늘 신고해서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단들이 기성을 부르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공부를 해준다 그러고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 해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섬기기도 바빠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 한번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교회 붙들고 공부 가르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양도둑질 하는 사람이거나 이단으로 빼앗아가가지고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옳지 않아요. 무슨 전사님이 와가지고 뭐 공부시켜준다, 그 가짜입니다. 그 기본 마음이 성도를 훔쳐갈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세팅하고 준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헷갈려버리면요 현혹돼요. 넘어가요. 오늘날에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사 왔다 그러고 이사와가 교회 찾는다 그러고 좋은 교회 없나 그러고 이게 그들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좋아. 예, 우리 교회 있는데 그 걔가 친해져 가지고는요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 아이고 좋은 권사님인데 맛있는 거 막 사주고요 칭찬해주고 맨날 그럽니다. 그리고 와 예쁘다 이게 뭐 예쁘다 그러고 온갖 이빨림 소리 다 해놓고는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 아 그래요 권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요. 두 번째는요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먼저 7절 8절의 전반부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것을 사회적 혼란이라고 말해요. 사회적 혼란.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사회적 혼란. 특별히 오늘 성경에 밝히기를 바로 전쟁이라고 밝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증가한다라고 밝힙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니까 전쟁 없는 것 같죠? 지금도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인터넷에 정식으로 올라온 전쟁 중인 곳이 28곳이더라고요. 정적으로. 어제 내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그걸 프린트를 해왔어요. 2페이지나 됩니다. 현재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그리고 어떤 전쟁과 분쟁 중인 국가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90년대에 이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 연방국 이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가 왔다. 이제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가 유토피아가 되었다. 전쟁은 사라졌다. 냉전 시대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뚜껑을 열어드리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더 많아졌어요. 구소련이 이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더 많아지고 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전 54년경에는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75센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이 들었대요. 1차 대전 때는 적군한 사람을 두는데 2만 불을 들었답니다. 2차 대전 때는 적군한 사람을 주는데 20만 불이 들었대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사람을 죽는데 100만 불 이상이던데요. 그 만약 무기를 만들고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 전쟁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지금 왜 북한이 문제가 됩니까? 핵 때문이 아닙니까? 핵을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핵 만들 기술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이게 전부 정쟁 이런 일들이 계속 들려와요.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핵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러면서 일본에서 어떤 이 자위대를 자기들이 만들고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떤 자기들의 군대를 다 활성화시키고 이런 얘기가 들리거들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순간이구나.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빈도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8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연적 재앙인데요. 특별히 자연적 재앙 지진과 기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이런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스케일이 점점 큰 지진이고 빈도수가 잦아지는. 18세기에 전 세계 지진이 640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2119번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만 번이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그냥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지금 지진이 왜 일어나느냐 지진의 이유를 밝히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게 지질층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기후변화를 보고 어떻게 일어난 거냐 그래서 땅 속에 포항에서 물을 넣어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지금 막 언론에서 보도하고 지진의 이유를 추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7 이상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과학적 근거와 이것도 살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하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가까울 때가 되었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도 많이 일어나죠. 북한엔 1년에 3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하고, 아프리카는 지금도 아이들이 먹을 것 없어가지고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잘 산다 천만에요. 우리나라는 상위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 이 마지막 때 비밀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마지막이 몇 년, 며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속지 마세요. 꿈속에서 봤다, 뭐 누가 그러더라, 어떻게 됐다, 거기에 속았잖아요. 오늘 본문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13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그날과 그때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1992년도 다미 선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성경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년과 그 달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년 1992년 10월 1일 밝힌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 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밖에 모르지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밝힙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왜 우리에게 이걸 비밀에 붙이고 그날과 그 시를 밝히지 않았느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애들에게 예준아, 예훈아, 아빠가 내일 저녁 6시에 집에 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는 지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집을 흥청망청 해놓고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예를 들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도 하고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막 놀다가 이제 5시 반쯤 되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오신다 했겠지. 집안 청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리고 이제 안 씻었던 거 씻고 뭐 정리하고 딱 준비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5시 반 이전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5시 반 이전의 삶이 엉망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명령을 하셨는지 그날과 그때는 모르도록 하고 주의하고 끼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 예준이 예훈이에게 아빠 갈게, 꼭 간대. 그러면 지금 오실지 1시간 후에 오실지 늘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뭐냐? 종말론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징조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징조를 보면서 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늘 성실한 삶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람만 많이 불어도 주님 오시려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내 언어를 정결하게 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님 이제 언제 오시려나, 조그마한 문제가 하나 생겨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가 바로 종말론적 삶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말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 주님 다시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가, 조그마한 징조가 오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 이단의 기승이 부리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전쟁의 소물이 들리고 자연재앙이 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겁을 내거나 두려워 떨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오시려나,
우리 주님 오시려나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야지.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하고 살아야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지. 이렇게 살아가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예요.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천국을 고대하며, 저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합니다.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면 우리 아들은 왜 안 오? 우리 아들 더 좋죠. 그죠? 이 고난 많은 세상 안 겪어도 되고, 우리가 겪었던 이 어려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려움 안 겪고 바로 천국 직행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 소개시켜준 대로 이게 어떤 종말론적인 도피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 다 버리고 이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말고, 무관심하게도 살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충실하게 살면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종말론적 사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 종말론적 신앙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종말 그러면 이단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다 점령하고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제대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와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찾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